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예,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승용차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걸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전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오셨냐고. 묻기만 하지 말고 대답을 들으세요. 어떻게 오셨대요? 차 타고 왔대요? 차 타고 왔대요?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차를 타고 오든 승용차를 타고 오든 걸어서 오든 전철을 타고 오든 우리는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 예. 공감하는 눈빛입니까? 예, 오늘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성공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또 그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인데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공하게 되고 축복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정말 하늘만 보면 막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축복을 나 혼자 지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하고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하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섞어찌개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누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윗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그런데 충성하면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윗에게 있는 충성심이 그의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인가 아니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중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충성인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더해진 충성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9장을 보니까 그의 충성의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기초 정신이 있더란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기로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명실상공한 정말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점차 정상으로 갖춰져가는,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권자가 원래 바뀌면 어수선하잖아요. 그 새로운 정권이 보통 들어서면 이제는 이전에 있던 정권에 맡은 사람들은 다 물러나고, 또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어떤 요직에 세우는 것이 보통 관례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죠. 공헌을 생각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와, 내가 어쩌다 예수 믿었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형제들에게도 왕따 당하면서 가족 간에서도 그 많은 형제 말째인데도 불구하고 왕따 당하다시피 살았고, 또 형들은 다 왕의 그 기름을 후임 붓는다 할 때 다 갔는데 자기는 계속 양을 쳐야 했고, 그 양 칠 때 그 추웠던 것, 더웠던 것, 잠 못 잤던 것, 배고팠던 것, 고생했던 것, 외로웠던 것, 밤에도 이 짐승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또 골리앗과 싸운 것. 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웠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전쟁 중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딱 스쳐 지나가면서 그거 하나 딱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나의 지금 현재를 보고 이건 안 될라나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내가 접어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품고 있다면, 그러니까 낙태시키지 않는다면,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약속을 붙잡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제 왕으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나도 참 많은 삶이 있었지.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얼마나 많이 서럽고 배고프고, 얼마나 많이 무섭고 쫓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냈을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격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그 말씀과 비전을 받았을 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왕이 된 것 아닙니다. 왕감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도 아팠을 것 같아요. 죽음의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정말 원수의 칼끝이 오기도 하고, 정말 비난받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서러움을 넘어서 눈물의 강을 건너서 왕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새찬양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치르는 대가라고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받았다면, 그 비전을 받았다면 그것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정확한 그릇이 될 때까지는 다윗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과 시험과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 삶이 막히는 일을 당했을 때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꿈이 당하는 고난이구나. 나의 미래와 소망과 비전이 당하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요, 죽지 못해 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것, 그것하고는요, 그래 오늘은 땀 흘리고 힘들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사람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히 굳건히 한다면 반드시 그날은 다윗에게만 오겠습니까? 새찬양과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이 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충격받은 거예요. 무엇에 충격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격받아버린 겁니다. 와,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가 막상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은혜의 충격. 따라합시다. 아, 좋겠다. 예, 우리도요, 이상한 일에 충격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격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억울한 자로 살았어요. 평범한 자가 아닙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쫓겨야 되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어찌 보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고 놔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까?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인생. 그런데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후에 회고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마지못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갈등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선택한 길이 맞나? 어둠 속 미로 속에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 속에,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캄캄한 인생.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캄캄한 인생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잘 나갔으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대로 됐다면, 뭐 잠깐 80년, 뭐 길게 잡아 뭐 100년, 육체로 잘 살다 갈 수는 있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몰랐을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천국이기에, 천국은 영생이기에, 캄캄한 인생길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렵고 캄캄하십니까? 주님의 부르는 음성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인생 왔느냐? 마지못해 사는 인생 왔느냐? 캄캄한 이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가난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죄짓던 자리에서, 잠자던 자리에서,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 일어나라. 아멘. 예. 이렇게 잠자던 영혼에서 일어나게 된 집사님이 계십니다. 캄캄한 인생길, 막막한 인생길,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남몰래 눈물 흘리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임성미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 밑에서 929 식당을 하고 있는 기장 1구역 임성미 집사입니다. 오늘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저를 주께서 다시 새 찬양으로 불러주셨지만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사모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전도사님과 김명수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저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금요 예배 시간에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작은 식당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929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무일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가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마음이 쓰이시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시고 고비고비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의 929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날 또 김명수 권사님께서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 저에게 또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해보자고, 기도 많이 살 길이라고 하면서 또 저를 아침마다 집 앞에서 빵하면서 경적을 울리며 저를 차례 태워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살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정말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이게 무슨 돈인가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서 뭐 그때부터 남편이
제주도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교회 주일 점심 식사를 집사님 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너무 형편도 어려웠고 또 힘도 들었고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해봐 그냥 순종해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몸은 힘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주일 새벽에 일어나 찬송을 부르면서 성도님들께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그리며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식사를 섬김으로 시작하여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셨고 남편도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히 식당 일을 도와주고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아들까지 와서 세 식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또 한 가지 물질이 해결되고 또 한 가지 물질이 해결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하나 둘 정리하게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는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남편과 아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구역장님, 여러 성도님들,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 끝에 얼마 전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구이구이 사업장이 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겠다고 비워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는 사실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큰일이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갖다가 어디다가 사용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쨌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런 감사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저를 가게를 접게 하십니까? 현실을 걱정해야 하고 불안해야 하는 것에 맞는데 이상할 만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나의 모든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항상 이 못난 딸을 부족하고 못난 딸을 어디다가 사용하실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부족한 이 임성미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 신뢰하며 또 순종하는 딸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찬양 교회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모든 성도들 정말 여기까지 오게 너무너무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함께 감사합시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잘 된 과정만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막연하죠. 당장 건물이 헐리고 막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했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도 이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많은 일들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음은 당신이 간증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도 자신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디에 살고를 떠나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됐다라는 것 하나 자체만으로도 충격 아닙니까? 충격입니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나는 누굽니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 집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때 또 앞으로의 길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은혜를 아는 삶이었습니다. 은혜의 삶이었고 은혜로 승리했고 아멘. 가장 세상에서 강한 힘이 무엇일까요? 물론 더 강력한 재력, 능력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인생의 삶의 물꼬를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누가 나도 나를 못 고치고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만져주시면 우리 임성미 집사님도 이전에 좀 나오셔야죠. 그러면 지금 횟집에서 일하는데 횟집은 주일이 바빠서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모두도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하나님의 언약은 맞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나단 그러면서 이 생각을 쭉 돌아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네 생각하다가 머리를 탁 친 겁니다. 요나단이다.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어떻게 얘기했냐?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에 보면 네가 왕이 되더라도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 집안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약속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도 귀하지만 사람과의 언약도 굉장히 귀합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면 신뢰하게 되겠죠. 신뢰가 주는 능력과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 왕이 되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울의 후손을 좀 챙겨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 인생이 다윗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지 않았나. 다윗은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권력도 다 받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이 내가 힘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의인이 뭡니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럼 악인은 뭡니까? 나쁜 짓 했다고 악인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서 산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만 지금 악인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힘이 생기면 뭘 생각합니까?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생각합니다. 내가 사울에게 얼마나 당했어. 그 많은 세월을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고 짐승 지렁이같이 벌레같이 살았어. 하고 힘이 딱 생기면은 돈의 힘이 생기면 돈으로 복수하려고 하고요. 권력의 힘이 생기면 권력으로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 그런 데 많이 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힘과 권력이 주는 은혜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것인가 그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블랙리스트. 벌써 블랙리스트하고 살생부를 적습니다. 너 조금만 기다려. 너 그대로 멈춰. 죽었어 너.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너부터 내가 살생부에 1호로 기록돼 있어. 너부터 죽일 거야. 하면서 속으로 다 블랙리스트 제거해야 될 사람 살생부를 딱 적고 그것도 빨간 볼펜으로 적어요.
피부를 펜으로 적어가지고 두고 보자 그날이 오고 있대 시구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보장 안에서 살게 됐다면 나도 당연히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내가 받은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권세, 내가 받은 많은 그 지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전에 나 같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연구를 해야 돼요. 작은 것을 받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까? 그 작은, 나는 뭐 성경을 잘 몰라도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있잖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뭔지 난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은 마음이 편하고 찬송가 부르면 눈물도 나더라. 이렇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흘려보내는 자에게 강력하게 더 큰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아, 요나단. 그래서 시바라는 종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발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종에게 묻습니다.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지금요, 다윗 위치라면은 이전 정권의 그림자를 싹 지워버려야 돼. 그래야 자기의 왕권이 이렇게 강력하게 쓰는데 자기의 원수 사울 집안에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보통 이게 물어본 것은요, 남은 잔당을, 사울의 잔당을 소탕하려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나도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 게다가 요나단과 언약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요나단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하다시피 한 이야기를 다윗 왕국,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첫 번째 스토리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뜻이 뭘까요? 처음 물었던 질문은 종에게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을 처음 프로젝트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 비통스러워요. 심지어 혈기 팔팔한 젊은 청년들도, 아니 중고등부 애들도 한숨을 쉬면서 이놈 세상 하더라고요. 이해가 못해요. 제 이제 아는 우리 그 딸 친구, 그게 너무 저게 충격이어서 간증을 하는데 선을 본 거예요. 내 여보야는 내가 찾는다. 그래가지고 선을 봤는데 은행원이라고 나왔답니다. 근데 딱 앉아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사냐? 집은 작아냐? 아파트는 브랜드가 있냐? 은행원인데. 그래갖고 자기가 그랬대. 무슨 호구조사 나왔냐? 아니 무슨 동해에서 나왔냐? 요새는요, 남녀 간의 결혼도 이렇게 정말 열정과 뜨거움은 없고요. 요새는 또 무서운 것도 있죠. 이전에는 내가 어떤 자매나 형제를 좋아하면 10번 찍는데요. 어떤 청년이 그러다 목사님 요새는요 3번만 찍어도 고소당해요.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이 열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계산하고 사는가 사이에도 뭔가 계산하고 뭔가 재고 그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윗은 권자에 오르자마자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은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사랑을 베풀 사람을 찾은 겁니다. 요나단은 얘기하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도 얘기 안 해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 피난 때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장애인이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디 있는가? 로드발이라는 이스라엘 지형에 특이하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그러자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렇게 완전 로드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풀 한 폭이 안 나는 데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숨어서 지내던 그에게 왕이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그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왕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도 왕이 될 수 있었던 처지인데도 딱 다윗 앞에 뭐라 그래요? 벌벌벌벌 떨면서 임금님의 종이 왔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부모도 다 잃어버렸죠. 다 죽어버렸죠, 어느 날. 게다가 장애까지 얻었죠. 진짜 평생 기구한 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잊지 않은 것은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의리. 저는요, 신앙생활 뭐 하나님하고 나 관계만 좋아.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켜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배신을 하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의리를 지키지 않냐. 하나님과의 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 그리고 사람과의 의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랑은요, 무비보셋이 받은 사랑은 아무것도 돌아올 곳이 없는데 받은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면서 그 도와주는 사람이 뭔가를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알면서도 도와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선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줘도 아무것도 나한테 되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듯이 값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진짜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잊고 이렇게 떨면서 다윗 앞에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요나단을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왕이 부를 수 있었고 왕 앞에 설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다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산 그대로 일주일 동안에도 형편없는 생각을 했지만 그 약속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요, 아버지 앞에 나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누가 가자 그래서 나온 것 같지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갑시다, 가봅시다 해서 나온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딱 짐발로 놓고 점 찍어 놓은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한 것은 뭡니까?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남은 이 땅에 우리가 이 생애를 마감하는 그 이유도 내 후손도 책임지겠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 왜 무비보셋 이야기를 이렇게 왕이 되고 첫 번째 그 일을 택했을까? 그것은 이 무비보셋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과정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지음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는 복이, 진짜 형통의 복이 있었는데 다 하고 그거 하나 하지 말라 그런 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그때부터 온 것이 저주요, 죽음이요, 고생이요.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언제 끝날까? 이 지긋지긋한 팔자가 언제 끝날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죠. 무비보셋과 같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척박한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뭐 돈이다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환경이 무비보셋같이 뭐를 해볼 수도 없는, 하나님 손대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안 되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끌려다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바로 나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 그러나 왕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불러줬을 때
무비보셋에게 모든 사울가에 빼앗겼던 재산을 다 돌려줬고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풍습에 같이 한 상에서 먹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을 처음 본 순간 다윗이 했던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 음성, 따뜻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처음 불러준 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다. 아무개야, 아들아, 딸아.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책임질 것이다. 정확하게 소개가 돼 있는 겁니다. 7절에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막 떠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연하게 있지만 나 떨고 있니? 속으로 떨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 당당하게 어깨를 폈지만 속 사람은 진짜 새우등까지 꼽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벌벌 떠는 예수님과 3년을 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직접 봤어요. 무리를 걷는 것도 봤습니다. 병든 자 문둥병 고치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걸 다 같이 본 옆에서 체험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거했다니까요. 동거동락 같이 먹고 그랬던 그들도 예수님이 죽었다 한 순간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혹 지금 그런 심정으로 계신 분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 안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여러분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어도요.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입니다. 우리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는 이 눈에 보이게 돼 있기 때문에 아이고 보면 저렇게 잘 사는지 뭔 걱정이 있겠냐. 저렇게 자식이 잘 나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 저렇게 성공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몇백억이 있다더라. 제가 얘기했죠. 저는요. 요새 몇백억은 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너나 나나 50억은 보통이에요. 뭐 아마 1,000억 정도 준다면 조금 돈이군 하겠지만 무슨 걱정이 있을까? 또 내가 병 걸렸을 때는요. 아유 건강한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물어보세요. 이 땅은 어차피 완성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누구라도 다 똑같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만 꼴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비참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는 멀쩡해도 속을 들어가 보세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 짧은 60년 벌써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벌써 50살이 됐다 아닙니까? 비웃는 것은 몸에 안 좋습니다. 50살.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봐도 젊기 때문에 운동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50살밖에 안 됐지만 곧 60이 되고 70이 될 겁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없다면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한 번밖에 육체로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은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힘이 나고 하나님의 하신 확신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잖아요. 일구이연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에 관계없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당장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 마음이 널널하죠. 편안하죠. 이걸 어디 가서 돈 주고 사겠습니까? 우리 임성미 집사님 보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보다 믿음이 없나? 제가 그 신방 예배를 하고 왔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어떡하지? 그러다 제가 입을 막았어요. 야 목사야 너는 왜 집사보다 믿음이 없냐? 집사도 걱정 안 한대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능력이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무엇이 여러분을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잠 못 자게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녹아져 있죠. 7절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다니까 눈이 번쩍 뜨시나 본데 마무리하고 5분, 10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 잔인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왕의 상에서 먹도록. 우리가 좀 귀한 사람한테 상의 앞에 가도요. 사실 떨려요. 얼마나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식탁에 함께 계십니다. 믿는 자의 식탁은요. 그 밥상이 화려하던 초라하던 반찬 몇 개 없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인 줄 믿습니다. 왕의 식탁인 거예요. 우리의 식탁은. 여러분이 삶에 사는 식탁은 왕의 식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은혜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받기보다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자식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희한하네. 엄마 양말도 사오고 그것도 얼마 다 쓰지 않고 모았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는 내가 팍팍 밀어준다. 없으면은 융자를 내서라도 내가 밀어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이 말씀의 은혜든 삶에 영향을 미치던 은혜든 그 은혜를 고민 좀 해보세요.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내가 볼 땐 이런 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베풀면요.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고 아니면 요새는 손은 못 잡지만 눈이라도 인사하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새찬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은혜의 강이, 축복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의인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무비보셋같이 떨게 하지 마시고 겁먹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묵묵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 결단하게 하소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실망시켜 주신 일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1절, 2절 부르시고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받은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이라도 스쳐갔든 아니면 강하게 왔든 그거를 딱 붙잡고요. 그것을 확대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일주일을 살고 돌아